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고신총회가 결정하기를 앞으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주간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사실은 고려신학대학원 주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우리 고신총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총회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매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또 일정 부분도 헌금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계신 우리 하재성 교수신 우리 목사님 오늘 주일을 우리가 모셔서 사실은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대학원에 신학생들이 잘 길러지지 않으면 고신교회가 지금 안 그래도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들이 잘 우리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져야 또 고신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어떤 의미에서 고려신학대학은 우리 고신총회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 모셔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도 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부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복음으로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부, 3부 그리고 1시, 2시에 우리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재성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저희 교회 몇 번도 오셨고 지금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목회 상담학 교수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또 책을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전국교회 성도들 위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된 저희 청년이 광야를 지날 때 앞에 아빠 수업, 엄마 수업, 쉬운 상담, 우울증 이런 많은 책들이 아마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출판을 하셨는데 지금도 교수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이 우리 교단에 우리 총회에 중요한 기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관으로 이렇게 한빛교회에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한빛교회가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의 기도가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실 것은 학령 인구 감소로 앞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신학교의 인원 감소, 이것이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신학교 목회자 후보생이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그렇지만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과 인생을 거는 우리 고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참 신실한 사역자들이,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같은 그런 신실한 분들이 청년기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빛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주관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우리 고신 교단을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강과 업기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시대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함께 기도의 동역에 앞장서기를 원하오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의 교회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 두 가지의 선입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많은 상징들이 표현되고 있고 또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하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징이 많이 나타나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름과 행동과 숫자들이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은 이미 그 전에 멸망을 했었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들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또 이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창원 앞바다에 큰 맷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숫자들도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숫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컨대 1장 4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할 때 7분의 0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완전하신 영,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징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는 환상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장, 17장, 21장 보면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다양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상은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상이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환상을 보았을 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21장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내려오는 새로운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물론 신천지들 신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순전히 미래를 위해서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역사의 비밀로 감추어진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그 순결한 피를 대신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계시록의 역사는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생각할 때 그냥 계시록만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묵시록인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요엘 모든 말씀의 맥락에서 이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천년 왕국인데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20장에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입장은 뭐냐 하면 어거스틴과 켈빈과 루터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천년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이 천년설에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는데, 예컨대 전 천년설, 이건 뭐냐 하면 천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다.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지고 전 천년설인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데, 전 천년설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20장 3절을 보시면 마귀가 다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재림도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천년설은 아니다. 후 천년설, 이건 뭐냐 하면 천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가지고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선교를 다 이루고 나면 단계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명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예수님 안 오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 예수님이 최종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기간,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는 그 시간,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교 신자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완전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계시록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렵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신천지가 진짜 좋아합니다. 신천지는 이 묵시록의 아름답고 특별한 장르를 이거는 전부 다 비유야. 여러분, 성경은 시편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서신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그냥 이건 다 비유다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이 봐라 이거 맞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읽고 있다가 오 저게 진짜 계시록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학을 바르게 세우는 신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학을 지키고 바른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참 좋은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가지고 다른 여러 교단들이 신학적인 입장이 분분할 때 항상 고신을 바라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바라봅니다. 저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666 맞습니까? 666 이게 뭐지? 와, 어떤 분이 서울 사당역에서 버스를 급하게 탔는데 666번을 탔대요. 스톱 하면서 내려야 된다고. 여러분 666 그런 거 아닙니다. 666은요 어떤 사람은 또 베리칩이라고 하죠. 몸에 아니면 뇌에다가 무슨 칩을 심는 거, 이게 짐승의 표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있다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소통되는 내용을 썼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베리칩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뭐 베리칩을 숨겨놓고 2000년 후에 나타날 거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666은 여러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네로 시저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로 시저를 히브리어로 음역해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666인 거예요. 아니면 짐승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거기에 있는 또한 이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666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는 상징입니다. 숫자도 상징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폭군들을 가리켜서 666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포괄해서 666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666번 창원에 혹시 버스 있으면 마음대로 타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거나 저주받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 신천지가 한참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않았습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역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수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 가지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도 지금 거짓말하는 게 자기들 14만 4천 벌써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들이 연이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심판의 모티브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불복종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개 하나도 그 입을 열지 않는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그 백성들은 고스란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렇게 천둥번개가 쳐도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현실을 또 이 말씀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목양을 위한 서신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특별히 주후 90년대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네로 같은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심각하게 핍박할 때 핍박당하고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는데, 위로와 경계가 목적이었습니다. 위로 가운데는 따뜻한 위로도 있지요. 아이고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에 서운할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나를 안 알아주셔. 마음이 슬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의 수고를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걸 방방곡곡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소자를 위한 한 그릇의 냉수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함을 아시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고한 위로가 있죠. 너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우상숭배는 안 돼. 타협은 안 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 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우리 시대는 자기 권리의 시대입니다. 나의 인권의 시대입니다. 나를 침범하지 마라. 내 권리 침해하지 마라. 나도 너를 침해하지 않을 테니 존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단순히 그래 뭐 그것도 맞는 거야, 네가 좋아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안 돼. 그것의 결말을 아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건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가 교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수신자 중에 하나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작은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에 빠진 교회였고,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 교회들 가운데 가장 어쩌면 신랄한 책망을 듣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풍요로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흑 양모라고 해서 검은 양의 털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무역과 산업으로 풍요하고 부여로워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참 안 좋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시원한 냉수, 찬물이 많이 분출되는 곳이었고, 또 가까이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혹시 터키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파무칼레라고 해가지고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물들이 없어가지고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로 물을 공급받았는데, 거기서 물이 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 물맛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물 냄새나 맛을 보면은 구토를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 좋은 물을 빗대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오히려 먹기에 거북해서 내가 토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토하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상한 음식이나 혹은 몸의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음료를 우리가 마셨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이것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면 먹으면 그것을 우리가 양분을 얻고 수분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입으로 삼켜서 하나 되기 힘들어서 토하고 싶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를 타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주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상에 가서,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밤낮을 보내면서 거기서 사업을 토론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상인 길드,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조합은 주로 이런 신전에서 이루어지면서 우상 제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거기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감수하기 힘들어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아이들 때부터 벌써 왕따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해체주의, 모든 가치를 해체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나 도덕이나 신앙을 완전히 해체하고 내가 진리고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기 전에 철학자들이 벌써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야만 한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주제넘은 이야기죠.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지는 안 되죠. 과학자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은 후에 자기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주제넘게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범주를 넘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절대 가치와 권위가 해체되고 개별성과 주관성이 절대 가치를 갖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예수 믿기도 좋지만 뭐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때로는 타협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장 확실한 진리가 되신 분, 진리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정확한 재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에 의해서 심판될 것이고 모든 인류 역사가 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이고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보니까 목공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불 떼어 난방을 하고 고기 구워서 먹고 그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기도하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인간이 사상을 만들고 물체를 만들어서 창조주이시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차로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타협하는 것. 우리 고신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의 뿌리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승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로 여기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과 신학을 승계할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젊은이들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부터요, 창조부터요. 여러분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인간의 비극과 이 탐욕과 억압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인간의 자기 자리를 이탈한 죄에서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만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쉬운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존재들 위하여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일구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하여 어떤 값이,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 육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닮았고요, 비록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이 육신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다른 무엇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무엇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 믿고 예수만 경배하고 예수만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각에 빠진 교회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착각은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락한 삶에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허세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자꾸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착각이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소출을 거두어 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맞습니다. 그 사람 소유 맞죠. 뭐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누가 주장할 수 없는 자기만의 소유입니다. 그 생명 누구 겁니까? 주님께서 그날 저녁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누리겠다고 하는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소유, 내 이름에 소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주님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하면서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얼거리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위에 주권자가 계신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우리가 만약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런 치명적인 착각에 빠질 것이고,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면 영원한 것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조명을 받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치료와 위로와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참된 부요함이 연단된 금을 주시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과시할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흰 옷으로 가리지 않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안약으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으로 우리 눈을 바르지 않으면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도와주지 않으셔도 플랜 B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밖에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많은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 순수하게 간직하기 위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칭찬을 받으시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복음서의 예수님하고 계시록에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같은 예수님 맞는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같은 주님 맞으십니다. 이토록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우상 숭배하면서 미지근한 신앙 가진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 스스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물론 그 주님의 소원은 우리한테는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해드리고 싶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소원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떡합니까? 당장 명령 수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든지 덥든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고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텐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천국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은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의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짧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지만 인도네시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모님과 같이 가는 거겠죠? 벌써 왔네? 사랑하니까. 그 영원한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이 한빛교회를 출석하시면서도 마음 문을 열고 매일매일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세를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에 영아부의 설교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부는 0세에서 3세까지인데 가장 설교하기 힘든 성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하십시다.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으로 야, 니들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길래 벌써 주님을 오시라고 그러냐. 험한 세상 맞죠. 4살 의대반 들어보셨습니까? 1살만 더 지나면 이제 뭐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로 매여 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질 수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 세상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아쉬워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과 그 장소, 여러분 사모하면서 이 시대의 많은 도전들을 이기고 정말 뜨겁게 열심 내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